종교적인 탐구의 중심 문제는 사실 신이 아니라 죽음이다. 죽음이 없다면 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초월의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를 탐구하도록 만든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것은 작은 섬을 바다가 포위하고 있는 것과 같다. 바다는 언제든지 섬을 삼켜 버릴 수 있다. 다음 순간은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동물들은 종교적이지 않다. 그 간단한 이유는 그들이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 주변의 다른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말이다. 다른 누군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 또한 죽을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커다란 도약이다. 그런데 동물들은 그런 결론에 도달할 만큼 깨어있지 않다. 대부분의 인류는 인간 이하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 모두가 죽는다면 나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이 된다. 일단 이런 결론이 가슴 깊이 사무치면 그때엔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 그때엔 기존의 방식대로 삶에 집착할 수 없다. 어차피 뺏길 것이라면 그토록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어느 날엔가 사라질 것이라면 왜 집착하고 고통스러워 한단 말인가. 이토록 불행하고 번민하고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사라지기로 되어 있는 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언제 사라지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삶이 그대의 수중에서 미끄러져 나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언젠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날, 그대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는 날. 사실 삶에서 단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다. 그 외에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죽음의 문제를 회피한다. 우리는 항상 다른 문제에 몰두한다. 우리는 신, 천국, 지옥 등 거대한 문제에 대해 말한다. 다만 진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은 진짜 문제가 아니며 문제가 될 수도 없다. 우리가 신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어떻게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진정한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공허한 탐구가 될 것이다. 그것은 기껏해야 호기심의 수준이 될 것이다. 유치하고 어리석은 탐구가 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에 대해 묻는다. 그러나 지성적인 사람은 죽음에 대해 묻는다. 신에 대해 계속 묻는 사람들은 결코 신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묻는 사람은 반드시 신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죽음이 그대를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진정한 문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그대의 의식은 한결 날카로워진다. 그대는 잠든 상태로 오래 남아 있을 수 없는 커다란 도전의 상황을 창조한 것이다.
그대는 깨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의 실체와 직면하기에 충분할 만큼 죄에 깊어야 할 것이다. 일단 죽음의 문제가 가슴속에 떠오르면 그대 삶의 방식은 바뀌지 않을 수 없다. 그대는 기존의 어리석은 방식대로 살기가 불가능해진다. 이 삶이 죽음으로 끝날 운명이라면 이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존재계의 영원한 흐름의 부분이 되는 방식으로 살 수도 있다. 그런데 오직 죽음만이 그렇게 급진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붓다의 탕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붓다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의미심장하고 상징적이며 전형적인 경우에 속한다. 어느 날 시다르타는 젊은이들의 축제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새해 첫날 열리는 그 축제에게는 왕자가 선언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때는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왕국의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하며 즐기기 위해 모여들었다. 축제장으로 가다가 그는 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과 마주치게 되었다. 먼저 그는 병든 사람을 보았다. 그가 물었다. 저 사람은 어찌 된 일인가? 그는 병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저렇게 병들 수 있다는 말인가? 마부는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영혼의 힘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렇습니다. 왕자님도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늙은 사람과 마주쳤다. 다시 똑같은 질문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화장터로 향하는 장례 행렬과 마주쳤다. 붓다가 물었다. 나도 어느 날엔가 죽을 운명인가? 마부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황송하지만 왕자님도 죽을 운명입니다. 붓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마차를 돌려라. 축제에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언젠가 죽을 운명이라면 살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나는 이미 늙고 병들어가고 있으며 죽음의 문을 향해 달리고 있다. 죽음이 오기 전에 나는 결코 죽지 않는 어떤 것을 알고 싶다. 이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칠 것이다. 만일 무엇인가 죽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는 것만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나누다가 그들은 수행자를 보았다. 오렌지색 가사를 입은 수행자는 매우 명상적으로 걷고 있었다. 붓다가 물었다. 저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마부가 말했다. 저 사람은 지금 왕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 없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날 밤 붓다는 세상을 포기했다. 그는 불멸의 진리를 찾기 위해 집을 떠났다. 죽음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이다. 아이가 죽음에 대해 알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 아이는 즉시 곤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가 화장터를 도시 밖 외딴 곳에 만드는 이유이다.
죽음은 삶의 중심적인 사실이다. 화장터는 당연히 도시 한가운데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곳을 지나가도록 해야 한다. 직장에 출근할 때, 집으로 돌아갈 때, 학교에 갈 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계속 죽음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화장터를 도시 밖에 만들고 꽃과나무로 아름답게 꾸민다. 우리는 죽음을 숨기려고 애쓴다. 특히 서양에서는 죽음이 하나의 터부이다. 한때 섹스를 입에 올리는 것이 금기였듯이 이제는 죽음이 금기이다. 죽음은 마지막 금기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처럼 세상에 죽음을 다시 가져오는 사람. 사람들 앞에 죽음이라는 현상을 노출시키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몸을 목욕시키고 치장하고 향수를 뿌린다. 이젠 그 일을 직업으로 삼는 전문가들이 있을 정도이다. 죽은 사람을 보면 그대는 놀랄 것이다. 그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마치 편안하게 잠자는 사람처럼 보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죽은 육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얼굴에 화장을 하고 몸에 장신구를 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고급차로 시신을 옮기고 행렬을 지어 따라가고 그를 칭송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속인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결코 칭송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젠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한다. 우리는 의문이 떠오르지 않게 하려고 가능한 죽음을 아름답게 꾸민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 자는 항상 타인이라는 환상 속에 살아간다. 분명히 그대는 자신의 죽음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항상 다른 사람의 죽음만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타인만이 죽는다는 논리적 결론을 내린다. 그러니 죽음에 신경 쓸 이유가 무엇인가? 그대는 예외적인 경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명심하라. 죽음 앞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법칙이 통용될 뿐이다. 개미에게 일어나는 일은 코끼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거지에게 일어나는 일은 황제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무식한 자든 유식한 자든 죄인이든 성자든 법칙은 아무 차별도 없다. 법은 매우 공평하다. 죽음은 철저한 공산주의자이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 그대가 누구이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대가 천민이든 알렉산더 대왕이든 그것은 죽음에게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죽음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이다. 죽음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엄청난 보답을 받는다. 어느 누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신과 죽음의 세계를 정복할 것인가?
어느 누가 법에 빛나는 길을 발견할 것인가? 그는 그대에게 하나의 도전을 던진다. 그는 그대의 가슴 속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한다. 어느 누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신과 죽음의 세계를 정복할 것인가?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다. 그리고 그대가 상상으로 창조한 신들은 이 세상의 일부이다. 그대, 그대의 세상, 그대의 신들 모두가 죽을 운명이다. 이 세상은 그대의 욕망에 의해 창조되었다. 신들 또한 그대의 욕망과 상상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대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어떻게 신을 알 수 있겠는가? 어떻게 진짜 세상을 알 수 있겠는가? 그대가 아는 것은 모두 욕망의 투영이며 꿈이다. 꿈꿀 때에는 그것이 실제처럼 보인다. 그대는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구제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어서 잠의 장막이 그대를 막 덮어 씌우려는 찰나. 아직 완전히 잠의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지는 않고 어렴풋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이 오고 있을 때 이게 진짜인가? 하고 계속 물으면서 잠자리에 들어라. 3달에서 9달 사이에 돌연 꿈속에서도 이게 진짜인가? 하는 물음이 떠오를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삶에서 가장 심오한 경험이다.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꿈은 즉시 사라진다. 그리고 전적인 비어있음과 침묵이 거기에 있다. 잠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음의 작은 빛이 유지된다. 오직 그때에만 이 삶이 환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때엔 질투와 욕망의 세계가 눈을 뜨고 꾸는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또한 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대는 깨달음의 경계선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대는 이 세상이 환상이라고 믿을 수 있다. 인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마야이며 환상이다라고 믿는다. 그들은 앵무새처럼 이 말을 반복한다. 그들의 말은 모두 쓰레기이다. 그것은 그들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직접 주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들은 이 세상은 실체가 아니다. 나는 말을 반복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삶을 실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 아무 차이도 없다. 물질주의자와 소위 종교인이라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 가끔씩 절에 나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그 외에는 다른 점이 없다. 현실의 삶에서는 똑같은 삶을 산다. 때로는
비종교인이 더 정직하고 진실할 수도 있다. 종교인은 자신의 경험도 없이 종교인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미 진실하지 못하다. 그는 신을 믿을 뿐 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영생을 믿을 뿐 그것을 맛보지 못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는 체한다. 그의 종교성은 근본적으로 부정직하다. 그러므로 인도처럼 소위 종교적인 국가의 사람들이 서양의 물질적인 국가의 사람들보다 더 부정직하다는 것은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니다. 차라리 서양의 물질 문명이 더 진실하다. 인도의 종교인들은 매우 비열하고 부정직하고 기만적이다. 신마저 속이는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죽하겠는가? 그대의 종교가 사이비라면 그대의 삶 전체가 사이비가 될 것이다. 나는 신을 알지 못하는 한 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진실하고 솔직하다. 나의 관찰에 따르면 소위 유신론자라는 사람들보다는 무신론자들이 신을 알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 어느 누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신과 죽음의 세계를 정복할 것인가? 어느 누가 법이 빛나는 길을 발견할 것인가? 붓다는 그대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말한다. 그대가 할 것이다. 꽃을 구하는 자가 가장 아름답고 드문 꽃을 발견하듯이. 그렇다. 그대는 이 죽음의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존재의 가장 깊은 핵심에서 그대는 시간의 부분이 아니라 영혼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시간 안에 존재하지만 영혼에 속한다. 영혼이 시간의 세상 안에 뚫고 들어온 것. 그것이 바로 그대이다. 그대는 죽음의 육체 안에서 사는 불멸의 존재이다. 그대의 의식은 죽음과 탄생을 모른다. 다만 육체가 낳고 죽을 뿐이다. 그러나 그대는 자신의 의식을 인식하지 못한다. 의식 자체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명상의 모든 것이다. 육체 안에 거주하는 자를 아는 순간, 그대가 누구인지 아는 순간, 그대는 죽음의 세계를 넘어선다. 순간적이고 덧없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 그대가 할 것이다. 꽃을 구하는 자가 가장 아름답고 드문 꽃을 발견하듯이 과학이 객관 세계를 탐구하듯이 종교는 주관 세계를 탐구한다. 과학은 그대에게 보여지는 것을 탐구하지만 종교는 보는 자 자체를 탐구한다. 과학은 결코 종교보다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과학은 결국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이다. 과학은 그대의 행위이다. 그러나 그대 안의 행위자는 누구인가? 행위자는 그대의 행위보다 열등할 수 없다. 화가는 그의 그림보다 열등할 수 없고, 시인은 그의 시보다 열등할 수 없다. 과학은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만 과학자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인슈타인은 말년에
이렇게 말하곤 했다. 가끔씩 나는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고 회의가 생긴다. 나는 먼 하늘의 별을 탐구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탐구를 까맣게 잊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별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우리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명상가는 그것을 당연한 사실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내면의 문을 두드린다. 그는 내면의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살핀다. 그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 안으로 들어간다. 그의 성취는 위대하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성취이다. 그는 가장 드문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많은 꽃이 있지만 그대 의식의 꽃과 비슷한 꽃은 없다. 의식의 꽃은 가장 희귀하다. 그것은 일천장의 꽃잎을 가진 연꽃, 황금의 연꽃이다. 그 꽃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 꽃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모든 재물과 권력은 아무 쓸모도 없다. 이 몸은 다만 물거품이고 그림자의 그림자라는 것을 이해하여 욕망의 꽃 화살을 꺾어버려라. 그러면 그대는 보이지 않는 자가 되어 죽음의 왕도 그냥 지나치리라. 육체는 덧없는 현상이다. 육체는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으며 어느 날엔가 다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육체는 시간적인 존재이다. 그것은 물거품과 같다. 해안가의 하얀 물거품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다. 태양이 뜨면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의 주변에 무지개가 서린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다. 하얗고 순수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손으로 뜨면 아름다움은 사라진다. 그대의 손만 물에 젖을 뿐이다. 육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육체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 성장하고 있다. 육체 안에는 죽음이 숨어 있으며 늙음이 기다리고 있다. 다만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다. 그대는 어느 특정한 날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대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죽기 시작한다. 그대가 생일이라고 부르는 날은 사실 생일이 아니다. 그날은 죽음일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5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은 50번째 죽음일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가 70년을 살기로 되어 있다면 이제 20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의 50년은 이미 죽었다. 육체에 관한 한 우리는 끊임없이 죽어간다. 물거품이 사라져간다. 70년이란 세월에 현혹되지 말라. 영원의 선상에서 보면 70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70년이란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은 물거품처럼 순간적이다. 이 몸은 다만 물거품이고 그림자의 그림자라는 것을 이해하라. 붓다는 육체의 비실체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실체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 신은 실체이다. 그것을 진리라 불러도 된다. 붓다는
그것을 단말하고 부르길 원했다. 신은 궁극적 실체이다. 그 다음에 영혼은 그의 그림자이며 육체는 그림자의 그림자이다. 육체에서 영혼, 영혼에서 신으로 나아가라. 영원한 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정지하지 말라. 오늘 그대는 여기에 있지만 내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 소중한 날을 헛된 것에 매달려 낭비하지 말라. 사람들은 계속 헛된 것을 긁어 모으다가 어느 날 빈손으로 떠난다. 그들이 평생 동안 모았던 모든 것이 뒤에 남는다. 그들은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알렉산더 대왕이 임종을 맡고 있었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 부탁했다. 시신을 무덤으로 옮길 때 자신의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신하들이 물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장례식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괴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관 밖으로 폐하의 손을 내놓으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알렉산더가 말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평생을 낭비했을 뿐이다. 그는 야망에 찬 사람이었으며 권력에 미쳐 있었다. 그는 세상의 지배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얼마가는 성공을 거두어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런 알렉산더마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 나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라. 그것은 그들 자신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욕망의 꽃 화살을 꺾어버려라. 그러면 그대는 보이지 않는 자가 되어 죽음의 왕도 그냥 지나치리라. 무욕의 경지에 도달한다면 죽음마저 그대를 어쩔 수 없으리라. 욕망이 그대를 죽음의 그물에 걸리게 만든다. 그대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수많은 욕망이 들끓는다. 욕망은 탐욕을 낳고 탐욕은 경쟁심을 낳는다. 그리고 경쟁심은 질투를 낳는다. 하나의 욕망은 다른 욕망을 불러온다. 그래서 그대는 계속 혼란된 세상에 휩쓸려 들어간다. 세상은 미쳤다. 그 광기에 뿌리는 욕망이다. 일단 욕망의 씨앗을 뿌리면 욕망은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그대에게 어느 정도의 돈이 있다면 그대는 그 2배를 갖고 싶을 것이다. 양적인 변화가 만족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대가 1억을 갖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2억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항상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을 것이다. 1억을 가졌을 때 만족이 없었다면 2억을 가졌다고 2배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애초부터 만족이 없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대가 무엇을 가졌든 간에 세상에는 항상 그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질투가 생긴다. 질투는 영혼의 열병이다. 그 열병에는 명상 외에 다른 약이 없다. 육체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이 열병에 걸렸을 때에는 오직 깨달은 스승만이 붓다만이 그대를 도울 수 있다. 육체의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투라는 영혼의 열병을 앓고 있다. 질투는 누군가 그대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면에서 1인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 해도 얼굴이 못생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거지조차 그대에게 질투를 느끼게 할 수 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눈이 그대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킨다. 거지는 황제에게도 질투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거나 모든 면에서 1인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질투가 끊이질 않는다. 어떤 사람은 그대보다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더 건장하고 어떤 사람은 더 잘생겼고 어떤 사람은 더 지성적이다. 그대는 끊임없이 비교한다. 욕망에 찬 마음은 계속 비교한다. 그대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질투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된다. 그리고 질투는 욕망의 그림자이다. 욕망은 항상 비교하며 그 비교로 인해 고통이 생긴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망과 질투 비교로 평생을 보낸다. 소중한 시간이 낭비된다. 붓다는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대는 보이지 않는 자가 되어 죽음의 왕도 그냥 지나치리라. 죽음은 욕망의 장신구 안에 사는 사람만을 볼 수 있다. 욕망을 버리면 그대는 죽음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그때엔 죽음이 그대를 건드릴 수 없다. 욕망이 없으면 그대는 순수한 의식일 뿐 그밖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는 더 이상 마음과 육체에 동일시되지 않는다. 그대는 자신이 주시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 그때 그대는 죽음을 볼 수 있지만 죽음은 그대를 보지 못한다. 보통의 경우 죽음은 그대를 보지만 그대는 죽음을 보지 못한다. 비대한 욕망이 그대의 눈을 가리는 대신 죽음의 눈에 쉽게 띄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의식은 물질이 아니라 순수한 에너지이다. 의식은 빛이다. 그래서 그대는 죽음을 볼 수 있지만 죽음은 그대를 보지 못한다. 죽음을 보는 것은 유쾌한 경험이다. 죽음을 보고 비웃기 시작하면 죽음은 무기력해진다. 죽음의 힘은 죽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의 힘은 그대의 욕망에 찬 마음 안에 있다. 그대가 죽음의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더 많은 욕망을 가질수록 그대는 죽음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진다. 곧 죽음이 찾아와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욕망의 곧 화살을 꺾어버려라. 그러면 그대는 보이지 않는 자가 되어 죽음의 왕도 그냥 지나치리라. 그리고 여행을 계속하라. 이 문장을 명심하라. 그때엔 진정한 여행, 진정한 순례의 길이 시작된다.
그전에는 똑같은 욕망을 갖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었을 뿐이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악순환의 연속일 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일단 모든 욕망을 버리고 나면, 그대의 의식이 욕망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나면 그때엔 여행을 계속하라. 이제 그대는 무한한 존재계, 존재계의 영원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수많은 신비가 그대 앞에 한 겹씩 벗겨진다. 모든 존재계가 그대의 수중에 있다. 이제 진정한 여행이 시작된다. 아름다운 꽃을 찾아 헤메이드. 산란한 마음으로 세상의 감각적 쾌락에서 헛된 행복을 구하는 자를 죽음은 순식간에 잡아간다. 마치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만일 그대가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혀 있다면, 감각적 쾌감을 지나치게 열망한다면, 어리석게도 외부 세계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홍수가 잠든 마을을 덮치듯 죽음은 그대를 잡아간다. 외부 세계에서 행복을 구하는 자는 깊이 잠들어 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행복은 바깥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돈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그렇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의 허무함을 안다. 명성은 명성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명성을 얻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유명세에 지쳤다. 그들은 다시 무명인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볼테르는 회고록에서 고백했다. 아직 유명인이 아니었을 때 그는 유명해지기를 열망했다. 그는 명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드디어 그는 유명해졌다. 그런데 그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나의 명성에 완전히 지쳤다. 사생활이 사라지고 친밀한 인간관계가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항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다. 공원을 산책하러 나가면 군중들이 뒤를 따라다녔다. 나는 쇼윈도에 진열된 상품과 같았다. 사람들은 서커스단의 선전원을 따라다니듯 나를 따라다녔다. 그의 명성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절정에 달했다. 한 번은 여행을 마치고 기차역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거의 벌거벗고 있었다. 온몸에 여기저기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 당시에 프랑스에는 유명 인사의 옷조각을 가지면 곧 유명해진다는 미신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찢었으며 그의 몸에 상처를 냈다. 그날 볼테르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유명해지기를 원한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었을 때 나는 자유인이었다. 그 시절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런데 이제 나는 자유인이 아니다. 그 후 그는 무명인이 되기를 원했다. 마침내 그의 명성이 사라지는 날이 왔다. 이 삶에는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대가 유명인이라 해도 언젠가 그대는 무명인이 될 것이다. 볼테르가 죽었을 때 무덤까지 따라온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볼테르의 개였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3명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볼테르를 완전히 잊었다. 그들은 볼테르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볼테르가 죽었다는 신문 보도를 접하고 나서였다. 사람들은 신문을 보고 서로에게 물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었소. 만일 명성을 얻는다면 그대는 곧 지치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면 그대는 노예가 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에 대한 존경심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대가 명성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직 유명하지 않을 때뿐이다. 존경받는 인물이 아닐 때 그대는 존경받게 되기를 염원한다. 그러나 일단 존경받는 인물이 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그대가 자기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는지 아닌지 관찰한다. 그대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산다. 붓다는 그것이 잠든 마을과 같다고 말한다. 죽음에 홍수가 다가와 모든 것을 휩쓸어 간다. 아름다운 꽃을 찾아 헤매이듯 산란한 마음으로 세상의 감각적 쾌락에서 헛된 행복을 구하는 자를 죽음은 순식간에 잡아간다. 세상 안에서 만족할 수 있었던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대는 점점 더 불만이 쌓일 뿐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왜냐하면 만족은 오직 내면으로 향할 때에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만족은 그대의 가장 내면에 있는 본성이다. 만족은 물질에 속하지 않는다. 물론 편안함을 준다. 돈에 대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집과 정원, 몸은 편안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편안한 불만이 쌓일 뿐이다. 모든 안락한 시설을 소유하고 돈에 대한 근심이 없을 때 그대는 하루 24시간 내내 불만을 인식한다. 다른 곳에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불만이 많은 이유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방식이다. 삶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파리드라는 수피 성자가 있었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파리드요, 우리 마을엔 학교가 없습니다. 악바르 황제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학교를 세워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파리드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요. 그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소. 내가 직접 그를 찾아가리다. 그는 델리로 갔다. 그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황제가 파리드를 매우 존경한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었다. 파리드가 찾아갔을 때 악바르는 개인 사원에서 기도를 하는 중이었다. 파리드는 사원에 들어가 황제 뒤에 섰다. 그는 황제가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들을 수 있었다. 황제는 두 팔을 벌리고 기도를 막 끝내고 있었다. 황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자비의 신이시여,
저에게 더 많은 부를 주십시오. 더 큰 왕국을 주십시오. 파리드는 즉시 등을 돌리고 뒤로 돌아섰다. 황제는 기도를 막 끝내는 중이었으므로 누군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알았다. 그가 뒤를 돌아보니 파리드가 계단을 내려가는 중이었다. 황제는 얼른 달려가 파리드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다. 황제가 물었다. 왜 그냥 가십니까? 이렇게 찾아오신 것은 처음인데 왜 그냥 가십니까? 파리드가 말했다. 나는 그대가 부자라는 생각을 갖고 왔소. 그런데 그대의 기도를 듣고 나서 그대가 아직도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그대는 아직도 더 많은 권력과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그대에게 돈을 부탁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닐 것이요. 사실 나는 우리 마을에 학교를 세울 돈을 부탁하러 온 것이요. 하지만 그만두겠소. 가난한 그대에게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겠소? 내 마을에 돌아가면 돈을 걷어다가 그대에게 갖다 주리다. 이 이야기는 악바로 황제가 직접 쓴 자서전에 기록된 이야기이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아직 부자가 아니며 아직 이 모든 재물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물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제 나는 그 짓을 끝낼 때가 되었다. 삶이 많이 흘러갔는데도 나는 여전히 쓰레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많은 것을 축적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벌은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꿀을 모은다. 벌은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해치지 않을 정도로 하나의 꽃에서 조금의 꿀을 취한다. 붓다는 의식의 각성을 이룬 사람은 벌처럼 산다고 말한다. 그는 결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살아간다. 그는 오직 필요한 만큼만 요구한다. 그의 삶은 소박하다. 벌은 내일을 위해 모으지 않는다. 그러나 벌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이동하라.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하라. 그대가 성숙하는 것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이다. 소유적으로 되지 말라. 한 곳에 매이지 말라. 강물처럼 흘러라. 웅덩이에 고여 썩어가는 물이 되지 말라. 내면에서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라.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았는지 그대 자신의 과오를 살피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살피지 말라. 자신의 과실은 묵인하고 다른 사람의 과실을 강조하고 확대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에고는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는데 나는 아무 허물도 없다고 생각할 때 아주 좋은 기분을 느낀다. 이것이 에고의 트릭이다. 그러나 붓다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라고 말한다. 만일 진정으로 변형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살피지 말라. 그것은 그대의 일이 아니다. 그대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 왜 다른 사람의 과오에 매달리는가? 그러나 그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지 말라. 그대는 변형되고 극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았는지 그대 자신의 과오를 살피라. 그의 말은 그대가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대의 선행을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하라는 말도 아니다. 그의 말은 다만 앞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옳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잘 성찰하라는 말이다. 후회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찰하여 기억에 새기라는 말이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태도와 불교적인 태도의 차이점이다. 기독교인들은 속죄하기 위해 기억한다. 따라서 기독교는 죄의식을 심어준다. 그러나 불교는 어떤 죄의식도 심어주지 않는다. 불교는 후회가 아니라 성찰에 찬성한다. 과거는 과거이다. 지나간 것은 영원히 지나간 것이다. 지나간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명심하라. 더 주의 깊은 의식을 가져라.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는 꽃처럼 체험이 없는 자의 말은 아무리 훌륭해도 공허할 뿐이다. 기계적으로 경전을 암송하는 자들, 그들의 말은 겉보기에 훌륭해도 공허할 뿐이다. 그들은 겉모습이 아름다울 뿐 향기가 없는 꽃과 같다. 그들은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이다. 그들에겐 향기와 생기가 없다. 경전의 권위를 등에 업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권위를 갖고 말할 때에야 비로소 향기가 전달된다. 학식 있는 학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직접 본 목격자로서 말할 때, 깨달은 자로서 말할 때, 그럴 때에야 비로소 향기가 풍겨나온다. 아름다우면서도 향기가 있는 꽃처럼 체험이 있는 자의 말은 훌륭하고도 진실되도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반복하지 말라. 직접 체험하라. 그리고 오직 그대가 체험한 것만을 말하라. 그러면 그대의 말은 공허하지 않을 것이며 저절로 권위와 향기가 배어나올 것이다. 그대의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길 것이며 가슴을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대의 말을 통해 변형될 것이다. 그대의 말에는 순결과 생기가 담길 것이다. 힘찬 고동 소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꽃을 모아 화환을 엮듯이 그대의 삶에서 많은 선행을 지어라. 그대의 삶을 선행해 꽃 목걸이로 만들어라. 그러나 붓다에 따르면 선행은 그대가 더 주의 깊고 깨어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선행은 품성으로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선행은 그대의 존재가 더 의식적으로 됨에 의해 생기는 부산물이 되어야 한다. 불교는 품성이 아니라 의식을 강조한다. 그것이 인류와 그 진화에 대한 불교의 가장 지대한 공헌이다. 각성하라. 깨어나라.